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들은 자신을 비우셨다는 빌립보서 2장의 6절 말씀을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무엇에 대하여 행사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합시다. 믿음은 무엇에 대하여 반응하며 무엇에 대하여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이라 생각할 때, 믿는다고 할 때에 병이 낫게 하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게 하거나 하는 것을 믿음의 행사의 방식이고 또한 믿음이 그런 일에 사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것이고 초월자이신 그분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해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행사되는 방식이고 믿음이 행사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믿음이라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이신,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님께서 왜 내게 믿음을 주셨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필요한 것들, 내 육신에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되어지는 방식을 위해서 내게 믿음을 주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창시자께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그것을 믿게 하셨다면 그분의 믿음을 주시는 이유와 그분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내용 또한 그 믿음에 주시는 목적 속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믿음을 창시자라면,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믿음이 발현되고 또한 믿음이 시행되는 방법, 또한 믿음이 향하게 되고 믿음이 추구하게 되는 것이 그분의 오심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인 그분께 오셨고 그 목적과 그 믿음의 시행의 방식을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리스도의 모든 성취하신 그 모든 결과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하여서 믿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내가 원하는 것과 차별되는 믿음의 본래적인 사용 방식과 믿음이 발현되며 믿음이 시행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의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셨냐면 우리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지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시며 그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게 하시는, 확신케 하시는 일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지성의 영역을 뛰어넘는며 나의 이성의 사고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며 그리스도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분의 인격 안에 그분은 두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성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것을 신성이라 부릅니다. 또 인간이신 그리스도, 그것을 인성이라 부릅니다. 한 인격 안에 두 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인격 안에
두 성이 존재한다는 것, 인성과 신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두 성은 어느 한쪽에 기울이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또한 반쪽씩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부분을 받아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결과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 우리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그분 안에 한 인격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이 요구하는 행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행위가 시행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지 지성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인격이 있습니다. 그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목사님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하지? 왜냐하면 이후에 살펴볼 내용들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 이 지혜는 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란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알고 깨달으며 이해하며 믿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본문에 중요한 것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누가 죽습니까? 인간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계신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광의 주이십니다. 여기서 주라고 할 때 주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또한 인성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사람이신 그분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 성이 함께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성과 신성입니다. 우리가 또 한 번 보면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기 쉽게 어떤 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가 다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은 몸이 있고요. 육체가 있고 또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둘은 각각 한 본체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각 혼동되지 않습니다. 각각 구분이 됩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내 육체가 내 영혼과 상관없이 어떤 본질적인 것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원하되 내 육체가 약하거나 또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몸이 끌려가는 경우 우리는 두 개의 각기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한 몸 안에 하나로 있는 전 인격 안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걸 통하여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계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유추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본문에 보면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한 몸 안에,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다른, 각기 다른, 전혀 다른 성품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성으로는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조화로움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증명할 수 있는 법은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벗어버리라는 의미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것들이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왜 이런 내용이 필요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내용들 속에서 5절 말씀의 그 내용을 풀기 위해서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선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다시 위로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품으라. 영어 성에는 attitude라고 어떤 자세나 태도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마음의 상태요, 또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가져야 될 것,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될 것, 나는 것으로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으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냥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자. 내 마음이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일반적으로 본문을 잘못 읽게 되는 방식입니다. 사실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바울의 말은 마음에 관한 자세와 태도에 관한 마음의 상태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행실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고 할 때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이런 행위들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게 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왜냐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임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부분은 해석할 부분들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하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부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세와 태도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위고 이것이 뭔가 하라는 것, 무엇을 하라는 것이지. 그 예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기 중요한 것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입니다. 본체라는 것은 어려운 말입니다. 이 단어는 외양과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들을 함께 모든 것을 통합하는 의미가 바로 본문에서의 본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같은 것이에요. 하나의 본질 속에서 두 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나뉘십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은 것이에요. 한 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속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씁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창조로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지성으로 너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 때에 너희가 이해하는 영역이야. 하나님이 한 몸을 가지신데 세 분이 계셔. 근데 이것이 서로 섞이지 않아. 혼동되지 않아. 명확히 구분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영으로서 영이란 실체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어떻게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 몸 안에 나뉘며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이 계시고 한 분 안에 삼위가 계시는데 그 위는 각 인성은 성부 하나님의 인성, 성자 하나님의 인성, 성령 하나님의 인성이 각각 신성이 각각 다르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구분되지 않되 혼동되지 않되 어떻게 이 삼위가 하나 속에서 각각의 자신의 본질과 같은 본질 안에서 각각의 구분되는 신성을 유지하며 각각이 존재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부분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한, 그것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걸 믿지 않고는 여러분이 죄사함이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한 사람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람으로서 사람이신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인성이 죽으신 것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본질적으로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같은 형상, 같은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왜냐하면 동일 본질 속에 있으니까 동등된 것을 어떻게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본문에서 취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강하게 강한 힘으로 붙잡다는 의미예요. 강한 힘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며 놓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취하다는 단어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강한 힘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 동일 본질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세 불구하고 그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붙잡고 이것을 놓지 않으려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것을 놓아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취하지 않은 것이에요. 쫓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은 것이에요. 자기 것인데 그러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우리가 보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의 내용을 봅시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는데 그것을 쥐고 있을 것으로, 붙잡을 것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그렇게 주장할 것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하였다. 자기를 비워할 때에 영어 성경에서 잘못된 번역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emptied himself. 자기를 비웠다는 것, 자신을 비웠다고 번역된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본문에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내서 텅 비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무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무명으로 이름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 자기를 이름 없게 만들었어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기의 이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내려놓으신 것이, 자기의 이름을 무명으로 이름 없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 본문에서 형체라는 것은 위에서 본질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또 나오는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앞에서 하나님의 본체란과 종의 형체란 말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다르게 번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지만 그분은 종의 본질을 또한 취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사람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마리아의 세포 속에서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사람을 입으시고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본질이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달렸냐면 실제로 사람이신 그분이 죽으신 것과 사람처럼 오시고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이걸 가연세라고 합니다. 들어와서 사람인 것처럼 하다가 그 사람, 원래의 사람 몸이 죽고 본인은 떠나가고 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죽지 않은 것, 그래서 인간이 죽은 것,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사람이 죽었다면 그 영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구원은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이루어졌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류의 모든 구원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죽음은, 만약에 누군가 악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간이 있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잠시 그 안에 머물다가 죽었다면 그 죽은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은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사람이 되심으로 그의 인성이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능력은 모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자격에 오는 사람을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비와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할 때 이 형체는 무엇이냐면 사람과 동일한 본질이에요. 사람이 되신 것이. 그분은 자신은 신성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인 것이, 본인이 사람이 되신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자신이 그렇게 하신 것이,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본문에서 사람이 되셨다고 할 때에 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의미는 사람과 동일 본질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 본질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낮춰진 것이. 여러분, 사람과 동일 본질 되심으로 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겪었습니까? 추위, 배고픔, 이 감정들을 다 경험하신 것이. 왜냐하면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계속 필요한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분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왜 기도하셨냐면, 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원하셨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 속에서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 또한 동시에 그분이 기도했던 그 모든 것과 또한 그분이 당한 모든 것들은 인성으로서 신성을 자신의 인성 아래 가림으로 그 인성 가운데 사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괴로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어려움과 시험당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 대제사장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를 이해하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도 같이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 당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이해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해야만, 주님이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 내가 인간으로서 겪는 어려움들, 이것들 다 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시작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는가? 왜 그는 근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히 여길 것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과 같이 되셨는데 왜 이 이야기를 꺼냅니까? 왜냐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그리스도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되어 여길 것을 취할 것을 그를 붙잡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문명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 되셨어. 사람까지 되셨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는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우리를 위하여 사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앞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행하라.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라.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살펴볼 것은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렬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되게 여기서 취할 것 여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느니라.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왜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성수주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주일.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지켜야 될 것이 성수주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성수. 왜 주일은 무엇입니까? 주일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이날은 우리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워 복된 날이며 오고 있는 그 날의 참여함을 맛보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험에 관한 것이. 여러분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지만 시험에 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시험 당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 당함에 있어서 시험에 드는 경우에 여러분은 큰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의 낭패와 파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지켜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여러분의 성향과 성품을 지키는 온 힘을 기울이는 한 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에 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면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공동체를 부름받아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교인들아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너희는 가지라. 내 마음만 가지면 되냐? 아니,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며 무엇으로 해서 서로를 위해서 한 해 동안 보내야 되며 어떻게 서로 가운데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본문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영어 NIV에서는 뭐라고 보냈습니까? If you have any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그리스도의 연합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 믿고 있는 자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권면하고 또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합니다. 또 권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기 위해서 한 몸으로 교회 안에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연합된 가운데 세워진 것을 몸이라 합니다. 여러분은 몸입니다. 몸은 함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 몸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지어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권면, 위로가 필요합니다. 본문에 또한 무슨 교제나 또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긍휼이나 자비라는 단어들은 여러분이 잘 인식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우리가 자주 쓰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긍휼이란 말, 은혜란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란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값주시고 값없이라는 표현 속에서 값없이 하지만 이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 볼 때 하나님께서 선의를 베푸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무엇인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호의를 베푸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하셨고 우리 가운데 호의를 베풀기 원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것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호의를 베푸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긍휼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그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호의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형편을 볼 때에 우리를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고자 하는 치근한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건져내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보셨고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를 끄집어내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배웁니다. 가치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갇혔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나열된 단어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국리를 갖습니다. 어려움에서 연민을 가지고 또한 그들을 볼 때에 그의 마음의 치근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가운데 위로가 하고 그 마음을 그 상태를 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의 치근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하면 세울까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국률이에요. 국률. 이 마음을 누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가운데 함께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국률을 위하여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비는 무엇입니까? 국률이 그런 마음이라면 건져내고자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이 자비라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태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놓인 상황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 조건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걸 직시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상태, 우리가 놓인 조건을 통해서 그분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하감하십니다. 그걸 보시고 그의 마음속에 그들에게 그들을 일으키며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태를 보시는 것이 그리고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래서 이 마음이 동정심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음받아서 부르심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권면하고 위로하며 또한 사랑하며 또한 긍휼을 베풀며 자비를 함께 나누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3절과 4절 말씀일까요? 3절 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본문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대할 때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라. 내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면 남을 낮추거나 깔보며 또 무시하지 말라.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 말이 그 뒤에 나오는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말의 의미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봐라. 너의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나 문제는 너의 일만 열심히 하지 마. 내가 해야 될 일만, 네 자신을 위한 일만 열심히 갖지 마. 남의 일도 돌아봐. 남의 일도 돌아봐.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아 이것을 풀어서 전체를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야. 너희는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는 자에게 어떻게 대할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믿는 자를 권면, 사랑, 위로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는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 너희의 믿음의 동역자들도 함께 겪고 있어. 그 일들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냐?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 너희를 건져내고 싶어 하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야. 너희의 상태와 조건을 보시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아. 그것을 알고 계시며 그 상태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오. 그럼 너희도 동일하게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지 않냐? 근데 너희 마음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 너희 안에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돼.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자기 일만 돌아보고 있지 않냐?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것이 너희 가장하냐? 다른 사람 일도 생각해. 다른 사람 일도 돌아봐.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어떻게?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는 자기만 돌아본 자가 아니야. 하나님과 동등대의 여김을 취할 것을 여기자고 자기 이익만 챙긴 분이 아니셨어. 그분은 자신을 비웠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어. 자신의 힘을 무명으로 돌리고
자신의 형상을 우리와 동일한 본질 속으로 자신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이에요. 자신을 위하여만 살지 않고 만약 그리스도께서 자신만을 위했다면,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 되신 것이야. 자기 일만 돌아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신 것이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분은 자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너희의 일을 생각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어. 너희 또한 그렇게 행실로 너희의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빌보 교인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빌보 교인처럼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서로 성도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권면하며 위로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며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국리하게 합니다. 서로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운영위에서는 함께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우리는 친교 모임, 기도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올 한해 만들어지는 기도 모임을 통해서, 교제의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서로의 국리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 모임을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싶어서 신방하려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제목을 듣고 또한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한 여러분을 축복하려 합니다. 올 한해 이렇게 시작하려 합니다. 부디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온 힘을 기울여서 한 해 동안 서로 사랑합시다. 한 해 동안 서로 온 힘을 기울여 서로를 위해 애쓰는 한 해가 됩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형제 안에, 내 자매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부디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돌보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으셨고 자신을 낮추셨고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부름받아 믿음의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믿음의 형제의 고민이 무엇인지 또한 그들이 당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하여 국리를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올 한해 이러한 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뛰는 띠로 하나로 엮어주시고 묶어주셔서 주 안에서 서로를 통하여서 굳게 세워져가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복되게 하시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시다.